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나답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바 되고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도 설왕설래하며 나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을 마치 고백을 다 하듯이 밭비에 오가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 그 모든 우리의 맞고 틀리고 잘하고 못함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거하는 죄성을 발견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알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더욱 명백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어지럽고 우리가 주님 정말 예비되지 아니하는 심령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예배를 흠양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5편이죠. 진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를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신 다음에 찬송가 301장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임의의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개입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인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리지 않아도 또 들려도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나타내길 원하는 그 사모함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박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귀가 육신의 기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하며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제주도에서도 청소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또한 그들이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인생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불러 가실 때까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예배에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라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아멘. 이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러 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기라 하시는지라. 아멘. 믿음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특송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악수는 하지 마시고. 복된 주일입니다. 뒤에도 쳐다보시면서 주 안에 사랑합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는 이번 중국 폐렴 확진자가 예배를 아마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오늘 안 모이고 그냥 영상으로만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때죠. 참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시대적인 메시지다. 경종을 울리시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조그만 폐렴 바이러스 하나가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14억의 중국이 완전히 지금 얼어붙었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속에 다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도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벌써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 가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모임들이 취소가 되고 아마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각 교회들마다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서 죽은 것이 저들의 죄 때문입니까? 저들의 죄만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또 우리의 일이고요. 어느 사람들 속에서 당하는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 제주도의 성유소년 집회 참 기가 막히다 생각돼요. 막 며칠만 조금만 늦었어도 취소됐을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참 정확한 시간 타임에 진행케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 지역
관계되는 그 지역에서는 잘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감기 증상이 있는 자는 전부 다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당초 예상보다 한 7, 80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됐고, 뭐 그런데도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미 중국에서 전 성으로 퍼졌기 때문에 어디서 나와도 이건 뭐 사람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면서도 참 굉장히 주시했지요. 혹시라도 모인 자들 속에 그런 증상자들이 나타날까 봐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들어가면 아무도 계속 손 소독하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온 아이들 중에 2명 정도가 중간중간 열이 발생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뭐 비상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질병본부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하고 가서 증상을 이제 검사하니까 일반 감기. 그 아이들이 다. 그래서 참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오늘 조금 사람들이 가고, 대부분 내일 아침 일찍부터 내일 이제 떠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면서 참 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참 기도로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마스크를 다 쓰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더 은혜가 됐던 집회다 생각돼요. 말을 안 할수록 더 좋으니까 그냥 조용히 하나님이 시간마다 증거드리는 말씀. 원래 계획대로라면 주일날 다 들어와서 27일 월요일날 27일인가요? 월요일은 다 이제 일단 관광을 좀 시켜주고, 그리고 28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집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주도 일개부가 계속 주일날부터, 뭐 주일날 제가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데 벌써 6시부터 기상특보가 내렸더라고요, 제주도에. 강풍주의보. 그래서 참 조금만 더 심했더라면 비행기도 뜰 수가 없는 상황인데, 2시간 비슷한 정시에 출발을 했는데 1시간 정도를 제주도에서 계속 손해하고, 왜? 계속 비행기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2시간 만에 도착을 했어. 참 하나님이 도우심이죠. 월요일 날도 막 계속 비 오고 강풍 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관광을 못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집회가 시작됐어요. 그냥 화요일도 계속 비가 오고 수요일도 비가 오고,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가둬놓고 그냥 말씀만 들을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금요일 날 정도는 상황들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전체 상황들이 단체 관광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 관광은 취소하고, 원래는 금요일 날 단체 관광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취소하고, 진행되다 보니까 금요일 날 자유 시간을 좀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도 또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어제서야 비로소 이제 햇빛 나고, 그래서 이제 오전까지 말씀 듣고 오후에 좀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서 이렇게 좀 산책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 시간을 좀 줬습니다. 개별적으로. 어쨌든 이제 어제 저녁까지 해서 정상적인 집회와 모든 것이 다 잘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중국 분들끼리 예배하고 오전, 오후 거의 집회와 비슷하게 1, 2, 3부로 해서
저는 이제 의뢰롭게 담임 목사니까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시간 전에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번 청소년 집회도 주제는 우리 신년 집회 주제와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가지고 함께 동일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또 그의 아들 이삭, 야곱이 장막에 함께 거하며, 원래 당초 생각은 청소년들이니까 기초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통한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청소년들이 필요하니까 기초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이 내가 누구인가를 복음을 깨닫는 만큼 단순히 이에 대해서 아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가는 믿는 자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단순한 이해가 아닌, 지식이나 교리가 아닌 구원받은 자들 속에 이미 하나님이 하셨고 아직 평생토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 인간이 내가 누구인 것을 모르는 만큼 몰라도 사실이거든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태어났어도 인생은 살아감 속에 부모든 자녀든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배워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일이 뭡니까? 인간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복주셨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어요. 에덴 동산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주시는가? 에덴 동산 가운데 두 나무지요. 보이는 선악과와 생명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게 인간을 복주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세상의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인간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인간을 복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셨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을 하나님이 복주시는 그 일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창세기 3장에 이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제. 에덴 동산에 마귀가 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허용적 작정이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이 죄인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또 실제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허용적 작정, 허용하신 거예요. 아시는데.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된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온, 우리가 그 일만 본다면 참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원망하고도 남을 일이죠. 그 창세기 3장 속에 그대로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물론 마귀가 섞인 거지만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선과 악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마귀가 인간을 속인 죄의 문제거든요. 인간의 죄의 근본적인 실제를 잘 드러내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고 미혹을 받아 그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절이거든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5절에 이 죄성의 문제가 첫사람 아담만이 아닌 인간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벌써 어린 아이들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걸 그대로 나타내죠. 그 결과가 뭡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고 똑같이 벗었던 상태인데 이전에는 벌거벗음이 수치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벌거벗음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동일한 문제인데 수치로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정죄 속에 그런 만큼 수치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 찬미를 보니까 벌써 2, 3년 전부터 제가 잘못한 것을 말을 해주면요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거짓말을 해. 야, 벌써 아이가 아는 겁니다. 선과 악의 눈이 밝아. 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 수치를 무화과 잎을 엮고 가릴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야, 아니 제가 뭔 줄 압니까? 아니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자기는 모르는데 인간의 혈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제도 찬민이 엄마가 이제 친구 결혼식 때문에 서로 왔다가
가게 되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을 엄마 좀 와서 아이 좀 봐주세요. 알았어. 찬민 씨도 혼자 있으니까 방에서 할머니 와달라고 했거든요. 갔어요.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양치부터 해야 되잖아요. 양치해라. 일어났으면 이제 옷 제대로 챙겨 입어야 되잖아요. 할머니가 하나하나 말하니까 할머니 방에 가. 모처럼 만에 엄마가 없어서 자기가 좀 자유하려고 했는데 무슨 자유? 저 좋은 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이젠 자유했다. 마음껏 자기가 이제 좋은 대로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 엄마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피해서 오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왔는데 보니까 엄마와 똑같은 그 일을 자기한테 요구하는 거야. 양치해. 옷 입어. 할머니, 여기는 할머니 방이 아니잖아요. 이야, 참. 이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제가 뭔지 압니까? 근데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죄인 줄 아냐고요. 근데 이미 죄의 본성 속의 아이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스스로 그대로 죄성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싸울 텐데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필요한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쫓아 살 수밖에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우리는 그 율법 가지고 애들을 묶으려고만 했지요. 이제는 율법을 통해 우리는 뭐 합니까? 부모도 아이도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율법에 묶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에 갖추는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기에서 부모가 나는 어떻게, 아이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 전에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만 몰랐거든요.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냥 율법 아니면 부모도 좋은 대로 아이도 좋아하는 대로, 그러면 좋은 대로 하던 율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율법의 방종 아니면 율법 아래 점점 갇히게 만드는, 우리가 그동안 쉽지 않게 조금씩, 우리도 어쩔 수 없었으니까. 참 하나님은 항상 하셨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은 이미 창세전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면 가문도 예비하시고
어머니 복중에 지으심도, 세상에 우리를 보내심도 나만 안 믿었을 뿐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을 뿐이지. 아니야. 어느 날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그 구원의 일을 나타낸 것뿐이에요. 우린 그때 믿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미 창세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우린 나타난 것만 중요한 걸로 알아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미 창세전에. 그렇기 때문에 가문도,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나만 안 믿고 살았어.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인생에서 찾아오셨어. 구원을 나타내기 위한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었죠. 우리가 구원받고 얼마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충만했었습니까?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맞아요. 은혜 주실 만큼 그 소원을 구원받은 자 속에 품어주시니까. 맞아요. 그런 만큼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사라짐도 있었어요. 우리는 뭐만 몰랐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 주신 만큼 내가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의 평생의 과정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인생 속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이죠.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가 뭡니까? 은혜 주신 만큼 믿음으로 사라진 것도 있었지만 평생에 아직도 우리의 죄성은 평생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마귀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자 속에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또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는 이미 옛사람으로 사라진 선과 악의 눈이 밝아. 이걸 옛사람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옛사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평생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여기에서 믿는 자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배워갔었어야 되거든요. 맞는 줄 알았지. 우리는 잘하는 줄 알았고 더 잘해야 되는 것들 속에 복음은 속일 수 없지요.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이 내 인생 속에서도 속일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내 주셨죠. 보아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아직도 육신 속에 우리 혼돈이 맞는 목적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아직도 나는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만큼의 속일 수 없는 한계, 믿는데 점점 답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더 잘 믿어야 돼. 아니, 인생도 점점 풀어갈 수 없는 한계와 고통 속에 기껏 해봤자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을 걸겠습니다. 우리 이 정도밖에 몰랐던 거죠. 몰라도 이게 우리 창세기 3장의 실제가 우리 인생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귀의 문제가 끝났지만 원수대적으로 계속 우리를 또 속이는, 믿음 생활마저도 선과 악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쫓김의 신앙생활이 뭔지, 살아가는 인생의 쫓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가 뭔지. 그럼 똑같아요. 무화과 아이. 그런 만큼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도 살아가는 인생도 감사한 것은 썩힘만 있고 미혹 속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고 찾아오시잖아요. 바람이 불어. 그죠? 바람 불면 무화과 잎 마르거든요. 마르는 만큼 무화과 잎이 떨어지는 만큼 가려졌던 허물이 수치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돼.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음성,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일까요? 스스로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음성이고 소리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문제 속에 고통받는 아담과 하와의 인생 속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죠?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음성인데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는지라.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만큼은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그 말은 나타내 주고 계신데 보지 못한다는 말이고요. 아니,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음성 듣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건너가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밤에 갈릴리 바다를 가던 중에 풍랑이 일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이 어부 출신 아닙니까? 배 전문가들 아닙니까? 풍랑을 헤치며 가려고 했는데 점점 풍랑이 심해졌다고 그랬죠. 죽게 됐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시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그 풍랑 가운데 고통받는 제자들 군에 찾아오시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유령이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으로 저 혼돈과 어둠 속에 빠져있는, 아니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내니 두려워 말라. 몰라도 어둠 속에 생명의 구원의 빛을 비추신 거거든요. 조금 비침을 받았는가 봐요.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제자인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죠. 어떤 일이 납니까? 조금 전까지만도 풍랑에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 죽어가던 자들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새 그렇게 성난 파도가 자기 발 아래 복종하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되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것을 경험을 해봤어야지. 엄청난 놀라움. 왜?
다 주고 갔었는데, 근데 그 풍랑을 발로 밟고 있는 자신을 보니 자신이 어떤 사람이 보였을 것이고, 자신 앞에 복종하는 저 풍랑을 봤을 것이고, 그때 어떤 일이 나죠? 빠져 들어가는 줄. 죽게 됐지요.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전해 주시죠. 배에 오르심에. 여러분, 풍랑이 복종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이 구원의 일이 중요한 거죠. 이 창세기 3장도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고, 그죠? 근데 인간은 그 죄를 가지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나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이렇게 만나줘야 맞지 않아? 그런데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나무 사이에 숨는지라.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마귀에게 속고 어떠한 새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약속을 어긴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가 누구냐고요. 죗값을 놓고 말한다면 멸망받아도 마땅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니,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나무 사이에 숨는,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영적 상태. 그럼 우리 같으면 그래, 내싸둬버려. 긍휼함을 받을 자격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네, 인간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비록 마귀에 속고 멸망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은 당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건 죄 가운데 빠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게 불러내신
하나님의 일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주 예수의 날까지, 재림 때까지 변함없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인간 역사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인간 역사 보세요.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의 죄성은 창세기 3장 5절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가며 세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 보고 듣고 부딪히며 살아가는 세상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이 인간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역사, 맞아, 선과 악 속에서는 이 시대의 인간 지혜는 제일 뛰어납니다. 그 덕분에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이 얼마나 지금 이 바벨탑이 대단합니까? 지식의 바벨탑. 과학의 바벨탑. 의학의 바벨탑. 문명의 바벨탑. 근데 보시죠.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인간 지혜, 능력 대단하잖아. 봐. 화산 하나만 폭발해도 꼼짝 못해. 땅 갈라지면. 아니, 제일 무서운 게 자연이래. 자연의 힘. 아니, 참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와. 사스, 메르스. 이야. 인간은 새로 신종 변종된 이 바이러스들을 백신 만들 때 따라잡기도 힘들어. 저 백신 나올 겁니다. 또 새로운 걸 할 거예요. 점점 더 무서운 거. 점점. 인간 역사.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의 역사입니다. 그런 만큼 7절부터 21절까지 인생이 안 보이시나요? 세상이 안 보이시나요? 재앙 역사예요. 재앙 역사. 인생의 고통이 할수록 커요, 적어요? 똑똑해지는데 더 커져요. 문명은 발달하고 문명을 누리는 수준은 높아지는데 인생이 갈수록 더 행복한가요? 불행한가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지금도 그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 선과 악의 눈이 밝아. 인간이 점점 하나님처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시대는 복음과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점점 십자가의 돈,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이게 인간 역사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게 기적이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요,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내 인생에 믿음 생활하는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게 정말로 축복으로, 행복자로 실제 사라지는 믿음으로가 아니면, 구원받은 게 기적이지만 이후에 믿어. 별로 다르지 않아. 왜? 인간 역사는 점점 선과 악에 눈이 밝게 이 세상 역사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 다 무릎 꿇게 돼 있어. 이 말은 인간 세상 속에 만들어놓은 선과 악의 세계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우린 그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창세기 3장 속에 하나님이 안 하십니까? 첫사람 인간이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항상 하셨던 일인데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인데 주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내가 어떻게를 믿음으로 배워가지 못하면 갈수록 인간은 선과 악의 눈이 밝은 역사 속에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인간의 고난도 점점 커질 텐데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신 이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불신자들을 향하여 아니 믿는 자들 속에 어느 날 구원하신 일만 아니라 평생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게 하나님 구원하시는 일이거든요. 죄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죄로 드러내시면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하와가 먹게 해서 맞지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거 물어요? 하나님은 있는 그 일을 통해 지금 당신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죄를 죄로 깨닫기 위해서 지금 물으시는 건데 이게 지금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무화과 잎으로 그것도 부족하여 나무 사이에 숨는 점점 어둠과 이 묶임과 갇힘 속에 갇혀가는 만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줬대. 그 하와 때문에 먹었대. 사실인데 거기는 뭐가 들어있어? 이게 바로 무화과 잎을 우리 인간은 계속 치마로 엮고 가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만큼 마귀의 속힘 속에 마귀에 함께 동조하는 이게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 믿는 내 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도 다 끝낸 것으로 만든 거 아니면 죄에 갇혀버려가지고 죄를 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죄는 죄에다 가두는 것도 아니고요. 죄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은 똑같은 있는 사실인데 나는 죄인으로서 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짝 지어줘서 하와가 먹게 해서 하와 네가 왜 먹었니?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니? 뱀이 나를 먹게 했습니다. 사실인데 이것도 똑같아.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지가 져야지. 핑계잖아. 하와가, 뱀이. 우리요 정말 복음 깨달아가면서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져놓고서 마귀한테 썩은 건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네가 져야 돼 임마. 그 말은 그게 가치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정말로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인데 사실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어떻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죄를 죄로 드러내시면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 그죠? 여인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뿐이겠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게 죽음이거든요. 그런 인생의 고통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된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하나님이 친히 그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주, 가죽 옷.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이게 창세기 3장의 실제예요. 첫사람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그 일이에요. 그 일. 노아 시대가 뭡니까? 한 시대가 멸망 속에 빠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이스라엘 뭐라고 하죠? 저들이 육체가 된지라. 벌거벗었음을 알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 뱀들어도 정신토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지사.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진 이 죄의 본성 속에 살면 이렇게 육체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 인간은 평생 마귀의 밥이에요. 이걸 뱀을 저주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기어다니면서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산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 창세기 3장 5절 제수동 속에 살아가는 만큼 인간은 육체로,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대로 창세기 3장의 저주 같은 일이 인생의 고난으로, 한쪽은 고난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이것을 노아 시대, 한 시대가 멸망 속에 빠지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셨겠죠. 노아는 의인이요. 인간이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 아래 있는데. 은혜를 주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그 하나님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쪽은 멸망인데, 멸망받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일을, 은혜를 입은 자,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 그 일을 나타내신 겁니다. 한 시대가 다 멸망 가운데 빠졌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 그때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는데 죄인은 다 죽었다는 거잖아. 다 쓸어버렸다니까. 그럼 죄가 또 없어야 되잖아요. 창세기 11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죠. 셈과 함과 야벳으로 통해서 종족이 번성되는데 창세기 12장 무슨 말합니까? 저들이 신할 평야에 모여 자 우리가 이게 인간이 똑같이 창세기 3장 5절 속에 이 재성 속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 높은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은 계속 흩어지는 역사예요. 왜? 그 창세기 3장 5절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 중심 때 이 기준 때문에 전부 다 갈라져요. 그래도 몰라도 살아가는 인간 속에 나타나니까 우리가 탑을 넓게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똑같아요. 무화과 잎을 엮고. 아니요. 그 인간 역사는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만큼 나무 사이에 숨어. 이게 인간의 흑암 역사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속힘의 역사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비상이 걸립니다. 무슨 비상? 하나님의 구원도 비상 걸려요. 내려오시죠. 똑같은 창세기 3장이 노아 시대만이 아니라 창세기 11장 속에서 바벨탑 시대 하나님도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해 보여준 겁니까? 흩어버리세요. 바벨탑을. 이게 저주예요. 그때부터 언어가 언어, 민족이 민족 다 갈라진 겁니다. 인간의 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 역사입니다. 한쪽에는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 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느 정도냐? 믿음의 조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아니 정말로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릴 때 아브라함만이 받는 축복이 아닌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쪽에는 바벨탑 시대 속에 이 재앙은 계속 인간 역사에 나타납니다. 아니야. 한쪽은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그 시대 속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한 시대의 멸망 속에 노아를 통해 나타내신 그 일을, 이건 시대마다 항상 있었던 일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쩌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던 그 축복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26장 쭉 보면 또 동일한 축복을 하세요. 그 말은 언약 안의 축복은 똑같아요. 그런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그 믿음이 맞다면 믿음으로 이삭은.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배워가야 되거든요. 그 믿음을.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교회도 다를 수 있어요. 목사도 다를 수 있어요. 시대도 다를 수 있고 복음은 동일한 거거든요. 너희가 산자의 하나님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창세기 3장 속에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은 시대와 세대와 민족과 상관없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시대와 세대와 민족과 상관이 없는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이 아닌 믿음으로를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조금씩이라도 믿음으로, 박바울은 믿음으로 여러분을 배워간다면 뭘로 나타나냐? 아브라함이 받았던 동일한 축복, 이삭이 받았던 동일한 축복, 그 축복을 동일한 축복이 야곱에게도. 그것이 점점 우리의 인생 속에, 아니 우리 후대 속에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에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유일한 겁니다. 이것만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라도 여호와의 구원, 우리가 날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건 다 동일합니다. 이것은 유일한 구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내가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누구도 있지만 조금씩이라도 믿음으로를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배워가 보십시오. 저의 인생 속에 그것이 발견되는데요. 아직도 부족한데 밝히 보여지는데요. 내게 아직 그 일이 안 나타나도 믿어지는데 갈수록. 아니요. 누구도 다 부족하지만 조금씩 10년, 20년 다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수준 속에 조금씩이지만 믿음이 선진들에게 전개했던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가다 보니까 그런 자들 속에 동일하게 확인되는 것. 정말 민족과 상관이 없구나. 세대와 상관이 없구나. 야, 정말로 복음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을 보셔야 돼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거 아브라함 얘기였어요. 이삭 얘기였고 야곱 얘기, 그건 조금 우리 삶하고 조금 비슷한 데가 많아. 야,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몰라도 사실이거든요. 아니, 그런 인생 속에 조금씩 믿음으로. 야, 이게 왜, 아니, 알고 간 게 아닌데. 알고 갔더라면 내가 조금 잘 해서 그러다 발견됐을 텐데, 아니에요. 그건 내 수준이더라고요. 내 수준도 있었죠. 아니요. 내 수준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하셨고 항상 하셨던 일들이 조금씩 내 수준이 있지만 믿음으로. 야, 얼마나 감사한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증거된 말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의 계시로 나타내신 만큼은 그냥 나를 던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시는 기도.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인데, 간구인데, 그냥 너무 크게도 하지 말고 너무 소곤소곤 하지 말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 하나님, 웬 은혜요 사랑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오늘 죽는 날지라도 참피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먼저 믿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줬던, 특히 믿음으로 아브라함, 동일한 믿음으로 이삭, 동일한 믿음으로 야곱의 인생 속에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얼마나 헤맸습니까? 우리는 나름 잘 믿는 줄 알았고, 그런데 속일 수 없는 한계를 보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부족해서 안 되는 줄 알고 더 몰아갔던 신앙생활이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쏙힘의 인생 속 혼돈 속에 방황하고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항상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일 속에 조금씩 믿음의 선질 속에서 얻어갔던 그 믿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그러한 실제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지식이 아닌, 단순한 개념이 아닌, 이미 우리 인생 속에 가신 만큼은 조금씩 깨닫고 체험되어 가는 만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니, 내가 믿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닌 점점 믿어지는 믿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수록 믿음 안에 시대와 민족과 세대와 상관이 없는 이 시대 동일한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광으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낳게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받는 자들 속에 동일한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갈수록 하나님 믿음으로 실제 삶 속에 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기도합니다. 청소년 집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페이스북에서 계속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서 계속 듣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루트가 없어서 못 듣는 분도 있었을 텐데, 다 마쳤어요. 더 이제 남아있는 분들만 있어서 다시 목사님은 이제 가셔서 그분들을 케어하겠지만, 다 마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는 놀라운 게 목사님이 마스크를 안 쓰셨, 다른 분은 쓰셨지만 안 쓰시고 그냥 던져놓고 하시는 그 믿음을 보면서도 부러웠지만 저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보고 왔는데, 이곳에서는 동일한 은혜가 그래도 있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입니다. 지역 모임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주일 특송이라든가 중창단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김두엽 지사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3장, 창세기 성경 찬송 635장을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여건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인생 속에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에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들의 후대까지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실적인 축복이 저들의 가문 속에 후대들에게
천대까지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한 손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업과 후대 속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후대 속에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